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맘때쯤이면 제게 항상 떠오르는 바나나에 얽힌 추억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시절 소풍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소풍 모습이 이렇습니다. 시골 야산, 산등성이, 아니면 내과 게을러 가는 것이 고작이었죠. 그래도 아주 신바람이 났습니다. 전날부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내일 절대 비 오면 안 된다. 기도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추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김밥 도시락에 추억의 땅콩 캐러멜 사탕 한 봉지. 기억나시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사이다 한 병, 삶은 계란 한두 알. 과자 종류도 별로 없었던 시절에 이름도 기억도 희미한 과자 한 봉지. 여기에 사과 한두 개면요, 이 정도면 꽤나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가서 놀이라고 해봐야 보물찾기 게임의 장기자랑이 고작이에요. 그래도 그 소풍이요,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렇게 신바람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저와 제일 친한 친구 하나가 바나나를 한 개 가져왔어요. 다른 친구들이 막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구경거리가 생긴 거거든요. 신기하잖아요. 그림책에서나 보던 거거든요. 당연하죠. 당시만 해도 나라가 가난하고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해서 바나나는 책에서나 보던 보기 드문 과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흔해 빠진 게 바나나고 제일 싼 과일이 바나나예요. 자, 그런데 상상 속의 바나나인데요, 그 친구가 껍질을 하나씩 까더니요, 제 입에다 탁 물려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한 입 크게 베어 먹으라고 제 입에 내밀었습니다. 자기가 먹기 전에 고맙기도 하고요, 자기가 먹기 전인데도 미안하기도 한 마음에 한 입 탁 베어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확 베어 먹을 텐데 처음 보는 거니까 미안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한 입 베어 먹었습니다. 저와 바나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5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그 장면이 눈에 생생합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요, 막 다들 나도 하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몸을 돌리고 거절하죠.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사이다가 과자 이런 걸 갖다 주면서 한 입하고 바꿔 먹자고 막 그런 거예요. 아우성이에요. 이 친구가 다 거절합니다. 달려드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도 먹기 전인데 제게 먼저 탁 내어준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때 저에게 크게 베어 먹으라고 바나나를 내준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참 그 고마운 친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플로리다로 이민을 간다는 말을 했지만은 미국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모르는 제가 플로리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플로리다로 간다는 그 말을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소풍 가서 바나나를 기꺼이 내어주던 그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지금이라도 만나면 당장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졸업 앨범에도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연락처도 없습니다. 오직 그때 미국 플로리다로 이민 간다는 말만 제 머릿속에 추억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이 친구를 떠올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바나나 한 입 얻어먹은 것이 아니에요.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던 것이 고마운 겁니다. 지금도 혼자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이 날 때마다 미국 가면 어떻게 수소문해서라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혹 만나게 되면 아주 근사한 곳에 데려가서 선물과 함께 식사 한번 제대로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게 진정한 제 마음입니다. 받은 마음, 받은 사랑, 받은 호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지만은 그 속에 마음이 담겼고 사랑이 담겼기 때문에 기억나고 고마운 것이죠. 여러분, 배은망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받은 사랑과 호의를 잊고 사는 것이 배은망덕 아니겠습니까? 50여 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받은 사랑의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만 담아두니까 아쉬울 따름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처럼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고마운 제 마음을 저도 그 친구에게 꼭 표현하고 싶지만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말씀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50여 년이 흘렀어도 이 추억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난생 처음 보는, 노래하면서 사과보다도 더 맛있다는 말만 들었던 그 신기한 바나나를 먹게 되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바나나를 나에게 기꺼이 내어준 다른 친구들은 사이다며 과자며 이것저것 들고 와서 바꿔 먹자고 해도 다 거절했어도 그 친구는 저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기가 먹기 전에 저에게 먼저 건네주면서 크게 한번 베어 먹으라고 권했던 그 친구의 마음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무 대가 없이 내어준 그 친구의 마음이, 사랑이 고마워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만나면 근사한 곳에 데려가서 그때 일들을 말하고 선물과 함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갚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면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신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해 이제 절반을 마치는 마지막 주일이죠. 한 해의 절반입니다. 이 한 해의 절반 동안 받았던 은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 이 맥주 감사주일을 여러분들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칠칠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의 절기죠. 부활절이 매년 음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듯이 맥주절도 역시 6월경에 해당합니다. 이맘때쯤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맥주절은 아주 성경적인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지켜졌으니까요. 가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가을에 드리는 추수 감사주일은요, 청교도들이 정한 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자연의 절기에 따라서 추수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6월경에 성경의 지리적 환경을 보면은 6월이 추수 감사주일이죠. 엄격하게 성경의 기준을 따르면 맥주 감사주일이 더 성경적인 추수 감사 절기에 해당하지만
우리의 자연의 절기로 본다면 가을이 적절하죠. 그런데 비단 맥주 절기만 감사주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핵심이 레위기죠. 그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법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사실 알고 보면 모두가 감사의 제사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시인들의 고백을 보면요, 반복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이 네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감사의 고백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렇게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까요? 감사를 모르고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잘하면 뭐하러 반복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감사를 떠올리고 고백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루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복은 다 쏟아버리고 적당하게 감사하고 적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으로 감사하는 법을 이렇게 명료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는 명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감사는 명령어로만 사용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어로만 사용됩니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영화롭게 기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절, 표준 세번역에서는 원문의 뜻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한번 자막을 잘 보시죠.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어떤 것 중에 하나님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행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보실 때 옳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은혜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서 12장 34절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오늘날 감사절기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물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예의를 가르칠 때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한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녀들에게 두 손 모으고 공손히 인사하도록 시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탕 하나 받더라도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도록 시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강요입니까? 교육입니까? 강요이면서 교육입니까? 교육이면서 강요입니까? 생각해 보시죠. 강요라고 말할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육입니다. 그렇죠? 감사를 알고 감사를 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그렇게
도리를 아는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고 그렇게 자라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부모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참 신기한 건요, 교회에서 감사를 강조하거나 성경 말씀대로 감사를 가르치면 강요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닌데 다 알아서 할 텐데 구태여 그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말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고 신앙의 현주소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그렇게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를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어떤 감사입니까? 두 가지만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이 전심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는 콜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콜레브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모든 것,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만이 아니에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하셨기 때문에 재물도 포함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시편 50편 23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마음을 드리기는 참 쉬운데 재물 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을 드리지는 못한 거죠. 주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두 번째가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6장 10절 11절이죠. 특별히 11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만물이 어떤 뜻입니까? 자녀로 치면 마지를 말하는 거예요. 장남, 장녀를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가리키지만은 의미는 가장 소중한 것, 제1의 것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리 잡고 농사지어서 토지 소산물을 얻게 되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첫 열매, 만물로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뒤로 하고 덜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만물로 하라, 첫 열매로 하라, 제일 좋은 것으로 하라, 제일 귀한 것으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부담 안 되세요? 부담된다 그러면 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부담 안 된다 그러면은 또 내 마음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 골치 아프죠. 부담이 왜 안 됩니까? 정직하게 말씀하면 그렇잖아요. 부담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소중한 거, 제일 값진 거 내놓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26장 11절을 보면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모든 식솔, 가솔들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그 감사를 받으시고 구원, 곧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이 신앙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기준대로 살아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각자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왜 그렇죠?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강요입니까? 교육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무엇이든지 부담스럽고 강요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기준을 정해서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한 감사의 재물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야 하지 않겠는가? 맞죠? 사람이 우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참 구주여 참 신이신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높이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면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한 해의 절반의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 만나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 대접한 것을 돌아보시고 그보다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영적인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투적인 감사에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공짜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연한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가장 귀한 소중한 값진 만물의 감사가 같이 갈 때, 드려질 때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되어 되돌아오는 감사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감사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 참 이분이 쓰신 책은 제가 몽땅 다 너무 좋아서 다 읽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준다. 감사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준다. 여러분의 감사가 그렇게 깊이 있는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합당한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한 해의 절반의 세월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드린다는 서양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있는 줄로 믿고 일러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